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상가가 아니다. 인간들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혼자 흐느껴 울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실천가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실천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가로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던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을 통해서 온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이 찬양 속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바로 그 아기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마리아가 받은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성탄의 은혜는 그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성탄을 사모하고 임마누엘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마리아가 받은 성탄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아 마땅히 누려야 할 성탄의 은혜, 그 성탄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님 첫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여러분, 성탄의 은혜,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사랑의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 거룩한 성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름 없는 비천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비천한 여종, 로마의 식민지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참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인류를, 비천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류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성탄, 여러분, 이 성탄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상태에 놓인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돌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주가 들어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미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미천한 죄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한 비천한 여종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이 성탄의 사건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귀재요 해금 연주자인 강은일 교수님은 인생을 해금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해금의 두 줄 중 한 줄은 웃음줄이고 다른 한 줄은 울음줄이다. 그 두 줄 사이에서 심정을 통하는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인생도 이 웃음줄과 울음줄 사이를 오가면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해금과 같다는 것이죠. 때로는 웃음줄에서,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는 때로는 울음줄에서 기뻐하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비천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금의 두 줄처럼 슬픔과 기쁨, 울음과 웃음이라고 하는 이 두 줄 사이를 오가며 애달픈 인생의 노래를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해금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늘 인간관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잠 못 들어하는 우리의 인생,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언제든지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건강의 문제 때문에 늘 여러분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우리의 인생,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비천한 인생이 아니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비천한 여종, 비천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의 노여움을 사서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작은 돌 조각 하나를 손에 들고 여러분 그 토굴 감옥 벽에다가 글씨를 새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토굴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들 틈 사이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벽 위에 뚫린 작은 창문으로 비춰오는 빛을 향하여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매일 넣어주는 음식물 중에 물을 조금씩 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새싹이 마침내 아름다운 파란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꽃나무가 탐스러운 꽃송이를 터뜨리자 그 고독한 죄수는 전에 벽 위에 새겼던 글귀를 다 지워버리고 다시 돌을 들어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굴 감옥 같던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인생의 싹을 틔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때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는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절망의 토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 그분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 증거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라. 그분은 나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노래했는데, 여러분, 이 121편의 시편의 노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면증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면증.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들레 백합화도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중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불안해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는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상 수상작가인 유대인 엘리 위젤은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을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처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 소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규가 터져나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는 울부짖었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그 소년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그를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을 그분께서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하신 이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9절 말씀해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 마리아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성탄에 경험한 능하신 이의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능하신 이의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떻게 여러분 동정녀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 큰 일의 경험을 마리아에게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하신 분으로서 가장 큰 일을 성탄에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이 청년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를 듣고서는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의 문제, 사람은 할 수 없다. 죄로부터의 구원,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죄의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 속담과 격언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켈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속수무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는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육체 본능 속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렇게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죄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정복하고 온 우주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인류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 그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선언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언은 계속되어집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큰 일,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케 하신 이 거룩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종의 비천함을 이렇게 시작한 48절 말씀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대조되는 두 단어를 봅니다. 여종의 비천함, 나를 복이 있다 할지라. 성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종이었습니다. 비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천한 죄인들을 이제는 복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신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신 예수님, 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며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유, 안 돼.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쳐? 그건 믿음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어쩌면 맞는 고백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아니, 평생 안 살아왔어도요, 우리는 조그만 죄 하나 이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마디 더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을 하세요.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 큐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거든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내가 실수했다고 큐티를 나누다 보면 고백을 하고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와 같은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0절 54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이 마리아의 찬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 나에게 잉태케 하신 이 아기 예수, 이 성탄의 거룩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잘 키워봐서 알 겁니다. 이 부모님은 다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요.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식이 잘할 때에는 기쁨의 사랑,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하면 눈물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같은 사랑인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에 눈물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랑이지요. 슬픈 사랑이지요. 행복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더 애절한지 아세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 갈 때, 불행한 길 갈 때, 저 길 가면 멸망인데, 파멸인데, 근데도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애절합니다. 애타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요.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은 이런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삽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삽니다. 말할 수 없이 죄의 길로 달려가며 세상의 길로 달려가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곧 내려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저주와 불행과 고통 속에 내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온통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싸우고 불행하며 전쟁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이 불붙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긍휼의 선물이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이, 눈물의 사랑이, 슬픔의 사랑이, 그 뼈저리게 아픈 아픔의 사랑이 여러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불익듯 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런 예화를 들려니 참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긍휼의 선물, 성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건축 기사였던 이 피어 호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처에 많은 다리도 건설하고 터널도 건설하고 큰 명성을 얻었죠.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사업도 실패하게 되어져서 어린 딸과 아내와 함께 낙향해서 시골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피어홈의 집 바로 옆에는 아주 몰인정한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아주 매우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어홈은 늘 이 개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 이 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이 몰인정한 노인은 이 피어홈을 막 구박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모욕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불행은 갑자기 닥쳐오잖아요. 그 개가 피어홈의 그 외동딸, 어린 딸을 그만 물어뜯어 죽이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이 개 주인이었던 노인, 그 노인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파종기가 되어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씨를 뿌릴 씨앗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요만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했으니까요. 이런 냉소적인 반응 속에서 여러분, 이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던 피어홈은 다음 날 아침 자기의 광 창고로 들어가서 자기가 쓸 씨앗을 반을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 이 노인의 밭에 씨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여러분, 피어홈의 밭에는 절반만 싹이 나왔고 파릇파릇 싹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노인의 밭에도 파릇파릇 싹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 여러분 내 딸을 개에게 물어 죽게 만든 그 노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탄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부릴 듯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탄의 은혜가, 마리아가 경험한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